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잠언 27장 10절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기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돌파구와 활력소와 생명이 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잠언 27장 10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을게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신가족 개념, New Family Concept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 오늘 주일 큐티 본문 중에 있는 말씀입니다. 큐티 열심히 하고 있죠? 지난 5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목사 안수식이 있었습니다. 박상호 목사님 목사 안수식이 있던 날 인근에 있는 저와 동역하는 동역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안수하고 참으로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수식을 끝나고 친교 후에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커피를 밤에는 안 마신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있어서 커피를 뒤늦게 마련하는 바람에 오셨던 목사님들과 함께 분위기가 스타벅스에 가자,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또 목사님들을 커피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아메리카노도 시키고 그 다음에 카라멜 마키아토 뭐 이런 것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 담소를 나누면서 참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후반전에 돌입했는데요. 생각하니 동역자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뭐 또 동기들 아니면 후배 목사님들 목회를 어떻게 하든 또 아니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어떻든 그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참 제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제가 그런 평소에 생각했던 것들을 좀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65세에 내가 이제 은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한 10년 남은 것 같은데 같은 지역에 있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참 너무 귀하고 이렇게 오시니까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언제든지 시간 되시면 오세요. 내가 맛있는 걸 사드릴게요. 그렇게 철난 소리를 하니까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철나면 죽는다고 했는데 저한테 그 말을 대고 그렇게 하셨어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참 좋고 귀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친구,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환난 날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의 집에 가지 말고, 형제의 집에 가지 말라. 자기 육신의 형제의 집에 가지 말고 뭐라고요? 뜻밖의 말씀이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저에게 많은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가족 개념, 이런 말씀의 제목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우리 속담 중에도 있죠. 가까운 남이 먼 일가보다 낫다, 이런 속담도 있어요. 가까운 이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속담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까이에 친구도 있고, 내 가까이에 이웃도 있고, 내 가까이에
우리 교회 교우들도 있고 내 가까이에 동역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가까이에 있는 친구, 내 가까이 있는 아비의 친구, 그러니까 어떤 관계로 맺어졌든지 내 친구든 내 아버지의 친구든 친구를 저버리지 말라. 가까운 이웃은 먼 형제보다 낫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 우리는 현실적으로 결혼하고 나면 형제를 자주 만나요, 못 만나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의 생활이 바쁘기 때문에 다 편의에 따라서 명절 때나 이렇게 형제들을, 부모님을 뵙고 합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이민 와서 사는 사람은 몰라, 언제 만날지 몰라요. 일이 있을 때나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까이 있는 친구와 그 다음에 먼 친척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말 속에 또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것은 혈연으로 맺어진 혈연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하고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하는 자체가, 오늘 말씀은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비교하고 있는데, 사실은 피가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그 자체가 또 말이 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가까운 이웃, 먼 형제,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까운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 가족의, 성경에서 보는 가족의 신개념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가족의 신개념은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입니다. Godly family concept. 우리가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이 부모 자식의 관계, 또 부모 형제의 관계는, 이거는 운명적인 관계예요. 그렇죠? 내가 선택해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형제의 관계를 맺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태어남으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관계가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부모 형제와 형제의 관계, 이거는 운명적인 관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운명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운명적인 관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누굴 공경하라 했어요? 부모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주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이, 너 낳아주신 부모 공경해라. 핏줄로 맺어진 운명적인 관계.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먼저 제가 이제 가까운 이웃과 그 다음에 먼 형제를 이렇게 말씀을 접근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적인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하여 분명한 메시지는 돌보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부모 품 안에 있을 때는 부모와 자식 관계로, 형제와 형제의 관계로 우리가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이렇게 우리의 가족의 개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싱글로 있는 지체들도 있지만 대부분 결혼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출가하는 거잖아요. 출가하면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실제로 내가 부모님과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부모 형제 혈연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시간 한번 여러분 카운트해 보세요. 다행히 여러분 부모 형제 가까이서 살면,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참 그거 이상 더 좋은 일 없어요.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부모의 형제 곁을 떠나서 출가하고 나면
사실 우리 일생 동안 만날 수 있는 횟수가 손가락을 셀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살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제가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횟수예요. 제가 지난 미국에 와서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살고 있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횟수를 계산해 보면 한 5년, 6년, 그것도 그냥 어떻게 비짓하러 간 게 아니라 큰일 있을 때 부모, 형제 보러 가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우리 남동생 둘 결혼할 때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상에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편찮으시다, 임종이 가까운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불이 났기에 또 갔다 왔죠.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다, 후회할 것 같으니 또 오라 그래서 또 갔다 왔어요. 진짜 돌아가셨을 때 또 이제 갔어요. 그걸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6년에 이런 우리가 피치 못할 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20년 넘게 살면서 한 4번, 5번 갔다 온 거예요. 4번, 5번 가서 부모, 형제 얼굴 보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 우리는 그동안에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런 말이 우리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있고, 또 가까운 먼 일가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결혼하고 나면 부모, 형제와 형제 피로 맺어진 관계이지만 못 만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우리의 관계를 아시고 우리의 가족의 신개념을 우리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신개념이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 우리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husband and wife, 엄마 아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출산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born of God.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진심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은 되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내 안에서의 영적인 큰 고통, 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았으면 하나님의 가족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국경도 언어도 배운 것도 못 배운 것도 남녀노소 없어요. 모두가 다 우리는 이 한 패밀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족의 개념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2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어요. 맨 먼저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걸 보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뭐라 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 여자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비하해서 말한 것처럼 들리지만 여자여, 여인이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여인을 바라보면서 헬라어로는 규나이, 이 말은 높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었지만 어머니를 하나님의 딸로, 그러나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부르고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걸 제가 지금,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였어요. 요한에게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또 그 제자 요한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from that hour, 그때부터 마리아를 요한이 집으로 모셔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 모셨다. 이 말은 모셨다는 말은 그냥 모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구로 모셨겠어요? 어머니로 모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어머니로 마리아를 그때부터 모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어머니를 걱정하며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어깨에 지어주신 이 인류 대사명의 사명을 지고 십자가에서 있는 이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했어요. 내 어머니다, your mother. 내 어머니가 아니라 your mother, 요한에게.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어머니로 자기 집에 모셨다. 요즘 같은 뭐예요?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다 도망갔겠죠. 자기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도 안 모시려고 난리법석인데요. 무슨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도망갔겠죠. 그렇겠죠. 우리 어머니 이러면도 그러면 여러분 집으로 모시다 모시겠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지금 밖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누가 나의 형제고 누가 나의 자매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쳐서, 제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뭐라 하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바로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그러면서 예수님 주신 말씀이, 같이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내 부모님이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며 부탁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마치 흔들 수 없는 기둥처럼 여러분이 깨닫고 느끼고 확신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토양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렇게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있다 보면 아는 자식들은 부모 형제는 뭐예요? 어려울 때만 생각나. 그렇지 않나요? 여기 있으면서 어려우면 이웃에게 우리 찾아가나요? 아니죠. 어려우면 형제에게 들어가잖아요. 어려우면 부모님에게 전화하면 평소에 전화도 안 해. 전화도 안 하고 내내 있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부모님께 전화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형제의 집에 들어가고, 어려운 일 있으면 형제에게 전화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았다.
잘 새겨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까운 이웃, 무슨 일만 있으면 핏줄을 하라고 해서 전화하지 말고, 어려울 때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까운 이웃, 거기서 너의 모든 희노애락,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된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 바로 부모님, 그들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동생이요, 나의 오빠요, 나의 누나요, 나의 부모님이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핏줄은 이생뿐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 다시는 부모, 형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가족은 태어나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신앙을 모르는 우리 부모, 형제가 있으면 서둘러서 이 생명의 복음, 영생의 복음을 그러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 형제 핏줄이라고 좋아해도 죽음이 갈라놓으면 다시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 신개념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태어나서 가족으로 묶어주셨다. 이 개념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데 이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로 제가 선택을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놨어요. 이것은 한 패밀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비유해서 어떤 임금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영생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지옥으로 떨어지는 멸망하는 자녀들을 구분하는데,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이쪽에 염소는 왼쪽에 놓듯이 그렇게 구분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내가 헐 벗고 있을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네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하늘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헐벗을 때 먹을 걸 줬고 입을 것을 주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한 작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또 멸망하는 그 그룹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옥에 앉았을 때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또 주님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원리예요. 나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네 아비의 친구 저버리지 말라. 환난 날 형제에게 들어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 형제, 이것도 귀해요.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결혼하고 나면 더 많은 세월을 부모 형제 떠나서 살아야 돼요. 우리 평생 만날 수 있는 횟수를 손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 여건이 돼서 매년 이민 와서라도 매년 나가서 방학 때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대부분 출가하고 나면 극히 제한됩니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쉽지 않아요. 횟수를 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의 신개념이야. 이게
하나, 여기서 심은 것 내가 거기서 거두는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여기 있는 우리 형제에게 한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 바로 여기서 있는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한 그것이 곧 저기 있는 그 땅에 있는 우리 부모 형제. 내가 이 땅에서 심으면 그 땅에서 우리 부모 형제가 거두는 것. 뭐 이런 거 원리 아니겠어요? 제가 좀 해석을 좀 이상하게 했나요? 이상하게 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야. 예수님께 한 거라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할 때. 그런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가족의 원리는 내가 꼭 같이 있어서 뭐 부모 형제라고 해서 잘 챙겨주고 뭐 하는 이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보다 더 큰 가족의 개념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족. 영원히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가족. 죽음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눈을 번쩍 뜨고 우리의 어머니를 만나고 먼저 가신 아버지를 만나고 우리 형제들 거기서 영원히 만날 수 있을 것이 천사처럼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심는 것, 내가 여기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심는 것, 이것을 그 땅에서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도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또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 내가 여기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부모님들께 하는 그것이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평생 동안 집에로 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심는 것, 그 땅에도 우리 부모 형제들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런 부모와 그런 자식과 그런 형제들을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잠언 27장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저버리지 말고 환난날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뭐예요? 가까이 있는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가까이 있는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가까이 있는 친구, 동역자, 나와 일생을 같이 나누는, 사실은 부모, 핏줄이라고 해도 멀리 있어서 만나지도 못하는, 거기에만 내가 얼마나 사랑을 퍼붓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등한히 하지 말고 여기서 쏟아붓는 이 사람을 내 형제 부모도 그 땅에서 내 같은 사람이 그 주변에 있어서 그들은 그 열매를 거두리라. 이것이 나는 성경의 원리구나. 이게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이구나. 예수님의 말씀 보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 다 임시로 나그네로 이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1년, 아니면 3년, 4년, 5년, 아니면 평생 여기서 살다가 죽어도 이 땅은 다 우리에게 나그네, 잠시 방문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와 더 많은 삶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누는 내 주변에 나에게 연결시켜 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 이들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모 형제의 그 핏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지극히 여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심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서 우리의 부모 형제 거둔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뉴스 아닙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옆에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의 일생의 동역자들이야. 나의 일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나눠야 될 나의 인생의 동반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형제 자매들이 우리 더 끈끈한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더 끈끈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핏줄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비로소 우리 부모 형제도 그 땅에서, 그곳에서 내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의 어머니 걱정했지만 걱정하지 말고 요한이 어머니를 가서 모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하신 공동체를 이뤄가며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가족의 개념을 좀 이제 바꾸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의 개념은 너무 좁았습니다. 우리의 가족의 개념은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핏줄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수 패밀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이 고단한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혈연의 사랑과 정을 느끼며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가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심는 것 내가 가서 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서 얼굴도 보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 그 땅에서 우리의 부모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저들의 삶을 일궈갈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족의 개념이었습니다. 이것이 잠언을 썼던 솔로몬이 깨달았던 하늘의 진리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내 이웃,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내 동역자, 할렐루야. 가까이 나에게 붙여준 나의 친구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드리십시오. 그동안 내 말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내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동반자로 붙여줬던 나의 동역자들, 나의 친구들, 그들을 너무나 나는 무시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핏줄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며 마음에 결심하신 분 계십니까? 계시면 조용히 손 들어주시면 제가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하나님의 가족,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 그것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의 부모, 형제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를 저버리지 마라. 환난 날 형제에게 들어가지 말고 가까이 있는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나의 고단한 이 광야 같은 삶을 함께 이겨나가는데 의지하고 도움이 될 나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맺어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님들과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일생을 모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 그런 은혜가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도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주의 공동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가족들이 더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 주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